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사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같이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하여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려 하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서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로 인한 실패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성공과 실패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성공보다는 무엇이 더 많습니까? 인생에 실패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쓰라린 인생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시험 성적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인생의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죠. 내가 좀 더 잘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원하는 대학교에 가지 못하게 될 때 인생의 실패를 맛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업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원하는 곳에 입사하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인생의 실패를 맛보게 된 것이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요즘은 결혼 정년기가 늦어지고 또한 늦게 하다 보니 불임, 난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며 행복한 가정을 꿈꾸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정생활도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에서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 앞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보다는 죄로 인해 실패할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였다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죄로 인해 실패할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실패, 이것은 당사자에게만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정과 이웃과 더 나아가 나라 전체에 피해를 주게 되는 거죠. 죄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을 깨닫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합니다. 바로 죄로 인한 실패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우리 인간의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게 되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죄가 무엇이며 또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범죄하여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사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리고 성에 대해서 6장에서 나오는데 그 6장에서 남녀노소는 물론이고 양이나 소나 나귀 등을 온전히 진멸하라고 하나님은 묘사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일명 헤렘이라고 말하는데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전쟁을 치른 것이고 이 전쟁에서 첫 번째로 승리한 것이죠. 이곳에서 획득한 물건이나 귀중품들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의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성경은 이 초태생 첫 번째 난 것은 거룩한 것이고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첫성인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로 그 첫성에서 나온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였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누가 범죄하였습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범죄는 아간이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1절 첫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간의 한 명의 범죄이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아간의 범죄가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띠게 되고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인류에게 전가되어서 아담이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제 원죄를 가지게 태어나게 되었고 이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되었죠. 한 사람의 죄가 이 아담의 죄가 이제 모든 인류에 전가되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호수아의 저자는 아간의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아간의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가져갔던 것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훔친 결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게 되면 어떻습니까?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고 또한 죄의 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훔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죄의 값을 당연히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간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을 자신이 가지려고 훔쳤습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는 바로 욕심이 끊임이 없습니다. 내면 안에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 큰 결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채우려고 하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죠. 오늘 아간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을 자신이 가지려고 훔쳤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욕심이 많죠. 그렇죠? 그 욕심으로 인해 아간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을 훔친 것이죠.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도박과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삶에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도박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재미로 하다가 돈을 잃게 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돈을 잃게 되면 본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계속하죠. 그런데 도박으로 인생을 대박 친 사람들이 있을까요? 돈을 땄다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도박으로 인생의 역전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 도박으로 인해서 전 재산을 탕진합니다. 또 마약은 어떻습니까? 마약을 했던 사람들을 보면 TV에서 보면 호기심으로 하죠.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한 것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시작합니다. 한 번만 해보고 말아야지라고 했는데 그게 됩니까? 사람은 의지력이 약하죠. 한 번 중독이 되면 끊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약하는 사람들의 팔을 보게 되면 주사 자국이 많습니다. 결국엔 기분이 좋아지려고 했다가 재산도 탕진하고 건강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데 아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 풍성한 것을 누리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값진 것들이 눈에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탐욕이 영적인 눈을 가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훔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을 보면 아간이 훔친 것들이 나오죠. 우리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 아간이 훔친 것은 겉옷 한 벌, 은 200세겔, 또한 50세겔의 금덩이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습니까? 아간의 목숨보다 귀한 것일까요? 만약 아간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실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훔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은 마음에 범죄하여 죄를 지은 것이죠. 여러분, 아간이라고 하는 인물만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일까요? 물론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간처럼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하나님의 것을 탐하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아간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였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죠.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분지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면서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는 자신의 욕망과 욕심대로 살아갔던 바로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동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야 하는 존재이죠.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보다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보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 실패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부족함 많고 실수 많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용서받은 존재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내게 유효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오직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자만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게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는 죄의 결과는 멸망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같이 쫓아가 내려가는 빗달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요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정탐꾼의 보고의 내용은 아이성은 바로 작은 성이기 때문에 군사들이 다 올라가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요수아가 그 말을 듣고 바로 군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쉽게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다라고 생각했는데 패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30여 명의 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 땅의 전쟁을 또 누구와도 전쟁을 하더라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리고 성 같은 큰 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무찔렀는데 이제 이 작은 성 아이성이 바로 패배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자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에 보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전쟁의 패배로 말미암아 물같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실패는 강하고 담대했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무너져 내리게 만듭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성공을 했을 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이 강하지만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할 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이 전쟁을 이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니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전쟁에 패하자 여호수아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내셨습니까? 라고 원망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면 그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을 실패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아간의 범죄가 드러나게 하셨던 거죠.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에게 큰 피해를 끼쳤습니다. 바로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전가되었던 것처럼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된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전쟁에 패하게 되었고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려주십니다. 아간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범죄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서 도둑질하고 숨기고 또한 묻어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탐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죄의 어원은 바로 관역에서 화살을 쏠 때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곧 죄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아이성에 패배한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방향과 뜻을 따라가지 않은 것이 바로 죄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 않은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숨긴 것처럼 죄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고 바로 숨기게 하고 감추려 만듭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숨기고 감추는 데 있다고 하는 거죠. 죄의 결과가 바로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죄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감춥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볼 수 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는데 그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지은 사람은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바로 아담과 하와는 숨었죠. 감추었죠. 죄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감추고 숨기는 것입니다. 더 큰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죠. 죄는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게 만들고 하나님과 벌어지게 만드는 거죠.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죄는요,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죄인과도 함께할 수 없는 거죠. 바로 죄인은 죄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해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는 다시 이제 하나님과 회복이 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두려워하고 감추며 숨어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그곳에 꺼내시려고, 죄 가운데 숨어있는 우리를 꺼내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셋째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옷을 찢고 엎드려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십니다.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주시죠. 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누군가가 훔쳐서 준중에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물건은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갖다 드리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훔칠 물건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입니다. 죄가 있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회복하고 자복하는 자들에게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죄 짓기 이전의 상태로 우리를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누가 해결해 줍니까? 우리의 죄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공적을 쌓아도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아니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만왕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려시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 가운데 살리시려는 데 목적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자신은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깨끗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서 사람의 속마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줍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악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지만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사람을 드러내기보다는 악함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도 조금만 앞에 끼어들면 욱을 하게 되죠. 참지 못합니다. 천천히 간다고 크랙션을 울려대고 늦게 간다고 하면 늦게 간다고 욕을 합니다. 요즘은 묻지마 폭행도 많고 사람의 마음에 분노의 감정들이 있어서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폭력을 행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공로나 행동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선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로 인해 우리는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담당하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죠.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담당하셨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바로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더러운 욕심, 욕망, 시기, 질투, 비방, 험담 등 악한 것을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의 마음으로 악한 것은 물리치시고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예수의 힘으로 나의 악함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실패를 만나도 힘든 일을 겪더라도 고난이 나를 억누른다 할지라도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연약함 가운데 계시고 나의 약함을 제거해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 곧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을 이겼습니다. 실패한 게 아닙니다. 이제 승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 세상을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제 실패하는 영혼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것이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굳게 믿으며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